네, 오늘은 제가 몇 주 전에 못 드신 분도 계시지만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원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에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임종의 시간을 갖는 46살밖에 안 되는 젊은 자매님의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2시간 반 동안 그분이 생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응급실에 오실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급히 가서 2시간 반 동안 코마 상태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코마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걸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의학적으로도 그건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코마 상태에 있고 임종의 직전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듣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 머리 맡에서 귀에 대고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들려주고, 또 함께하는 가족 중에 또 믿음이 있는 귀한 분이 계셔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다행히 가셨는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죽음의 순간을 앞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지켜보면서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응급실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기도도 하고, 오늘 특별히 저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맞닥뜨려야 되는 시간이 임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임종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정신이 맑은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원하지 않는 사고를 통해서 그냥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급작스럽게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뉴스에 자주 나오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 겁니다. 또 거리를 가는데 말도 안 되게 차에서 갱단들이 쏘는 총에 맞아서 길거리를 가다가 총격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유탄을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분들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듣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임종의 순간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는. 그런데 저는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서 나의 남은 삶을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쉽게 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보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이런 책을 보나. 이 책의 이름이 생이 끝나갈 때 준비해야 할 것.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응급실에서 갑자기 코마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젊으신 분이, 어떤 분은 10대가 그런 분이 있고요, 20대가 그런 분이 있고,
80대, 90대가 그렇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순간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 임종의 순간에 어떻게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이 책이 그런 것을 잘 나눈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이 쓴 분이 데이비드 캐슬러라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 잘 알려진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알려진 분이냐면은 여러분 호스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호스피스라는 것이 요즘은 굉장히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우리 그 메디칼에서 근무하는 우리 지호자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의 책으로 특별히 메디칼 분야나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분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지는 그 책을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자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당연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생전에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주로 어떤 책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케어하는 그런 치료,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있는 분을 어떻게 애도하는 것이 그 돌아가신 분에게 좀 더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정신의학으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국에 너무나 많은 그런 마약, 드락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정신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춘 책이 이런 책이에요. 특별히 이 생이 끝나갈 때 준비할 것들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케어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거를 쓴 책입니다. 근데 내용이 정말 귀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분야의 책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이제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그 린다 자매 같은 경우에 2시간 반 동안 제가 당연하죠. 목회자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임종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평강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제가 나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어떠한 죽음을 내가 가져야 될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우리 케어리 식구들도 언젠가는 그런 시간을 임하게 될 텐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런 시간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순간을 잡을 것인가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1990년도에 우리 타드나 제시카는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만든 유명한 영화입니다. 프렛 라이너스라고 하는 영화 제목으로 우리 한국에도 상영이 되는데 유혹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영화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이 못 보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개가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대로 죽음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 이제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 임사 체험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냐면 5명의 의대생이 젊은 친구예요. 근데 유명한 배우들입니다. 지금 당시에는 굉장히 젊었던 35년 전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도 있고요. 케빈 베이컨이라고, 또 키퍼 서덜랜드라고 하는 거, 또 줄리아 로버츠라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이런 5명의 젊은 의대생이 이제 욕심을 내 가지고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병상에서 케어하고서 수술도 하고 외과 계통의 수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임종의 순간을 경험해서 죽었는데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한결같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밝은 빛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역을 담당하는 여자 의대생인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 5명의 의대생이 나도 그런 임사 체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5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서로 해서는 안 되죠. 그거 걸리면 퇴학이고 정말 문제가 되는데 5명이 그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3분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또 4분 시간을 늘려가면서 막 경쟁하듯이 그런 임사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 좀 드문 내용의 책입니다. 당시 1990년대에 이런 영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프렛 라이너라고 하는 이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고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누워있을 때 위에 계기판이 있잖아요. 프렛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이 이렇게 제가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올리지를 못했는데 그 계기판에 이 사람이 맥박이 막 뛰는 거, 심장의 박동이 뜨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것이 프렛 이게 일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인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제목이 프렛 라이너라고 해가지고 그 임종의 선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페이퍼 드린 것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타대문제가 들어가는 말에 있는 그 프렛 라이너라는 얘기를 한번. 네, 오래전에 보았던 교훈의 영화 유혹에선 플랫라이너 1992년 소개했습니다. 플랫라이너 죽음의 문턱이 넘는 사람들 의학적 용어로서 심전도 EKG와 뇌파 측정기에서 나타나는 직선 플랫라이너를 의미합니다. 이 직선 플랫라인은 심장 박동이나 뇌 활동을 정지되어 신호가 없는 상태, 즉 임상적 사망, 클리니컬 데스를 나타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응급실에 가서 그걸 봤어요.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의사들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 가족들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간은 우리 모두가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기분 나쁘든 어떻든 간에 다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하면서 옛날에 자기들이 잊고 했던 죄들 잘못했던 것들이 어렸을 때 했던 것들까지도 이게 그 사망의 그 임사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어렸을 때 정말 그 못 살게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나 그 몰라서 한 것이지만은 학교 폭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학교 폭력을 해가지고 어떤 애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그 마음에 평생을 어려워하는 그 의대생 시절까지 그런 것을 죽음의 순간에 사망의 그 프렛 라이너 순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프렛 라인에 들어가서 사망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경험을 해요. 그리고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는데 이 죄의식 때문에 오는 그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결말이 그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래서 다시 평강을 찾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 키퍼 서덜랜드라고 하는 외과 의대생인데 이 의대생이 다시 무모하게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의 결사적인 그 노력으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누워서 살아난 거를 숨을 쉬면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굉장히 교만했던 친구거든요. 프라이드가 강해서 이 무모한 일도 주도했던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했던 단어가 뭐냐면 땡큐라는 단어예요. 땡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마지막 순간 그 단순한 땡큐, 감사해. 왜냐면 그 굉장히 프라이드가 많고 이 감사라는 단어를 잘 할 줄은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꿈속에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죽었던 자기의 폭력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꼬마 시절의 아이로부터 환영으로부터 해결이 됩니다.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사망의 순간에 들어가서 웃는 모습을 보고 깨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저는 굉장히 그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봤던 감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린다 자매도 생각났고 나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 중요한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기도 모르게 철이 없어서 그랬던 죄도 있고요. 알면서도 일부러 마약과 술과 이런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저질러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한번 화가 나면요. 아무도 그 사람 곁에 못 갑니다. 그리고 프라이드가 너무나 강했어요. 프라이드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프라이드가 뭐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프라이드가 우리 한국말로의 대표적인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너무나 영화배우 같은 분이었고 능력이 많았어요. 물질적인 것도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굉장히 나름대로 그분은 고생 없이 잘했었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안에서 어떻든 뭐 그 위에 선교사로 가신 분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집안 때 바로 위에 때 이런 때서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우리 가족에서 19세 때부터 만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은혜 가운데 지키셨죠. 저도 그 분노가 제가 차마 말씀을 못하지만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유전적인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죽는 수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죠. 일찍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꿔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믿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내가 닮아가야겠구나. 이것이 뭐예요? 제가 수수히 얘기하지만 그것이 크리스찬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을 구하고 뭐 없던 것이 생기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성공하고 이걸 구하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찬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잘못된 성품들이 변화를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문제로서 가게에 흐르던 모든 죄악들이 끊어짐을 경험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그것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 영화에서나 제가 응급실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임종의 순간에 그 순간에라도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은 죽음을 체험하면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눌려서 깨닫지 못했던 죄와 상처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값을 치르는 시간이 있지만 해결하게 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의 상태와 그냥 일치대가 되더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의식할 수도 없고 무의식 속에 묻어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며 그것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 상처와 죄의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아까 제가 기도했죠?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임종의 순간이 되면은 여러분, 그 순간에 뭔가를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본 거는 끝까지 자기를 그 교만한 것을 붙들고 가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얘기도 가족들에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순간이라도 딸아, 아들아, 남편,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그것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죽는 그 순간에 살아서는 그 많은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임종의 순간에 온 가족들에게 일일이 손을 잡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내가 모르고 때로는 무의식 가운데 알면서도 했던 그런 말과 상처 주었던 것을 그때 손을 붙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거거든요. 그때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임종의 평강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책에도 다른 것을 얘기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책 제목이 The Needs of the Dying이라는 원래의 책이거든요. Dying. 우리가 웰다잉이는, 그러니까 웰빙이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우리가 혈압, 모든 병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피가 나빠서 당뇨라든가 고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에도 우리가 마음을 쓴다고요. 아,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고통당하기 위해서는 조금 내가 이제는 좀 삼가할 거 삼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변 만나는 사람, 제가 만나는 사람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웰다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웰다잉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이제 유행합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웰다잉 무브먼트라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있는 나이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을 자주 나누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당신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여러분 거기에 예외가 돼서 전혀 없어요. 46살, 아까 지금 우리 그 린다 자매님은 46살이거든요. 제가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아직도 뭐 90세,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지금 하는 세상인데 46이면 너무 젊잖아요. 물론 여기에 그보다도 더 젊으신 분이 있고 그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더 오래 사신 분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웰다잉을 내가 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죽고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내 믿음의 동지들에게 내 삶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배드렸던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걸 기억하면서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보다 아마 더 가까웠기 때문에. 뭐 70년이 이제 넘었으니까 뭐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도 제가 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은 나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내 아내에게 지금도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내 말로, 나의 행동으로.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말과 행동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anytime 그들에게 I'm sorry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책들과 모든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여러분들은 how about you?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하시나요? 특별히 나보다도 더 어린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죠? 내가 쟤들보다 더 낫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고 내가 인생을 더 오래 살았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들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이가 먹던 나이가 적던 내가 상사던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려면요 너무 늦어요. 일어나서 다닐 수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어떤 죄나 또 어떤 잘못된 말을 했던 거 이런 거 생각나면은 전화라도 그 사람에게 나누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요, 내 가족들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른이었으니까,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였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너희들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 가운데 굉장히 깊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부터, 제가 특별히 미국에 와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것은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걸 깨닫고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거기에 해피니스,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저는 지금 제가 교회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거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애를 썼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라도 해주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페이퍼에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뭐 한 시간으로 다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토픽가를 얘기하는 중에 3번을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회개의 고백은 자유와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회개입니다. 회개.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도 제가 항상 그 임종, 응급실이든 집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을 문명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신방했을 때 그분에게 반드시 제가 얘기한, 그분이 뭐 신앙이 좋은다 그러면은 그냥 얼굴만 그분의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분의 언어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내 가족이 옆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많은 내가 보기에는 단점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지만
내 옆에서 정말 있다는 것 자체도 너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을 더 이상 전할 거 없어요. 이미 그분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화를 내고 자기의 프라이드, 교만 때문에 I'm sorry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분은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돼요. 왜냐면 가족들 몇 마디 얘기 들어보면 알거든요. 가장 그 임종 직전에 있는 분을 잘하는 분은 누구겠어요? 그분의 남편이고 그분의 아내고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상처를 많이 줬던 사람들, 그분들이 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죠. 이분은 이런 분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면은 한결같이 그걸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보면은요, 그냥 그분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그에 맞는 기도를 임종 직전에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못 만난 분 같으면은 제가 거기서 복음을 다시 전해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마음에 지금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세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걸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도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 손을 잡고, 아내에게 손을 잡고, 남편에게 손을 잡고,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손목을 잡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거기에는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 제가 너무나 잘 쓰는 샬롬이잖아요. 카톡에도 항상 제가 난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밖으로 내온 단어가 샬롬이에요. 평강이 너에게 있느냐? 여러분, 평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노후 걱정하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요, 여러분 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재산 있는 사람도 다 그거를 처분하더라고요. 없는 게 더 나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27년 미국에 살면서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웰다잉이라는 것은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아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맛있는 걸 한 번 더 사주고, 물론 자녀들이 나한테 2번 살 때 제가 1번 정도 사겠죠. 그러나 가능한 한,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베풀기를 원해요. 내가 선교하는, 이번에 우리 파키스탄 최요한 선교사 딸이 이번에 이제 여기 와서 온라인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차 안에서 기도해주고, 제가 용돈을 이제 제가 줄 수 있을 만큼 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진정으로 축복했어요. 저는 처음 봅니다. 근데 너무 잘 컸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알거든요. 18살 먹은 아이가 뭐겠어요? 철도 없는 그런 아이인데 너무 성숙해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파키스탄에서 15년 동안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죠, 잘 성장시키는데 양육했더라고요.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얘는 어딜 가더라도 잘하겠구나. 회개의 고백은, 잘 들으세요, 자기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프리덤, 그리고 힐링, 정신적인 그런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암송했던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와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든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말하는 그 어떤 죄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식하고 그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암시오.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안소리를 못했어요. 내가 이제 안소리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오늘 첫 페이지에 여러분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도 같은 것이에요. 요한서 1장 9절,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1절 32절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먼저예요. 그게 먼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서 1장 9절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입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주었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 입에 악한 것과 또 화내고 썩내고 이런 것들, 또 분내고 떠드는 것들, 비방하는 것, 막 사람들을 저놈은 저거는 막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면서도 어릴 때는 화가 나면은 막 뉴스를 듣다가 제가 저런 악한 놈은 하나님이 어떻게 좀 손을 안 대주시나?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도둑들이 막 캘리포니아에 들끓고 막 남이 물건 훔쳐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2절에 해결책을 얘기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이거 한 구절을 지켜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래요. 저는 우리 많은 식구들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KOG 가족들이 정말 이런 걸 봐요. 너무 감사해요. 서로 친절하려고 하고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여기 보이제 불쌍히 여기래요. 저분이 인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들, 화가 뭔지도 모르고 화를 내고 사랑이 뭔지도 사랑할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예수님을 일찍 만나지도 못했고 사랑을,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못 배운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배우를 못한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걸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전적으로 받은 성격,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던 그것을 그냥 자기의 모국어가 된 거예요. 모국어. 여러분 영어 이것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봤던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이 자기의 모국어가 돼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악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해서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그런 것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던 거를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불쌍하시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몰라. 어머니는 그걸 몰라. 또 내 아들, 딸이 그걸 몰라. 그걸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래요.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용서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용서할 줄은 모른다니까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나의 죄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인 굿뉴스,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인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용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아내에게 지었던 이 말로 상처 주었던 것들, 행동으로 상처 주었던 것들, 남편에게 했던 그런 것들, 자식에게 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회개와 용서의 문제는요, 기독교인에게서는 최고의 중요한 언어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페이퍼 맨 뒷장에 한번 보실래요? 저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기를 저는 기도해요. 우리 타드, 젊은 우리 타드와 제시카, 우리 이제 태어나서 이제 1살 조금 넘은 우리 애들린에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기도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케어지 식구들도 또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기도를 항상 해요. 우리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나의 인종의 순간일 때 내가 맞이할 것인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책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점검표, 나는 나의 인종의 순간이 주어질 때 나의 가족들과 나를 아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웰다잉을 준비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토픽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나를 아는 거죠. 왼쪽에 있는 분은 내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첫 번째부터 12개를 일단 해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내가 사람들에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인종의 순간에 나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 이런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저의 기도예요. 그런 것을 제가 12개를 내놓은 겁니다. 첫째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읽을게요. 왼쪽에 내가 부정적인 기억으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영역이에요. 고집스럽고 내 엄마는, 내 아버지는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이었어. 서화평 목사는 목사인데도 고집스럽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했었어. 또 둘째는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세 번째는 서화평 그 사람은 화를 너무 잘 냈어. 그는 화가 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어. 네 번째는 상처를 주면서도 이 사람이 상처를 주는 줄도 이 사람은 전혀 몰랐어.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아. 이런 것을 얘기하는 다섯 번째는 그분은 항상 비판적이야. 얘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항상 입속에서 꺼집어냈어. 또 여섯 번째, 가족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는 가족들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한 사람이야. 7번,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 또 8번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잘못을 할 텐데 남이 뭐 그런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면은 평생을 그걸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 내가 그럴 수 있냐는 거죠. 9번, 살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저 돈만 알고 먹고 살기에만 바빴던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어떤 자녀가 그런 얘기하는 걸 잘 들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분 그렇게 하는 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10번, 그는 항상 위선적이야. 말로는 목사로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은, 행동은 위선적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11절에 그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12절,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형식만 있고, 제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교회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을 할 때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고 존중하는 사람이었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그는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이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 세 번째, 온유하고 그런 인내심 있는 사람이었어. 야,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말을 하는데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사람이었어. 네 번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제가 I am sorry를 자식들에게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사람이었어. 또 일곱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돈이 없는데도 그의 입술은 항상 감사했어. 그리고 기뻐했어. 이런 쉽게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용서를 상처받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를 쉽게 용서하더라. 자식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용서를 하고서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사람. 제가 우리 부부하고 남은 얘기야. 우리가 하루해를 넘기지 말자. 화를 내더라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결혼하고서 얼마나 자주 나누는지 몰라요. 목사도 화가 나면은 싫은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거 숨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왜? 그것이 저희 열악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가진 것을 가지고도 베풀던 사람. 많은 것이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려고 했던 사람. 10절은 정직하고 진실되며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 11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 그가 비록 재산은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자녀들에게 나누려고 했던 사람. 12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극하게 다르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저를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시간 잠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을 그저 서목사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저도 생각하기를 원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쉽지 않은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직 젊은 사람도 있고 이제 중년에 들은 사람도 있고 저같이 이제는 주님이 부르실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나의 사랑 없음이, 나의 용서하지 못함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아버지 다가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예배자들이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며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도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아버지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를 오늘 나누고 함께 들은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